오늘 심어야 한다. 청교도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해 떠나가서 그 신대륙에 막 도착하고 나서 처음 6개월 동안 무려 절반이 죽어갔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대륙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오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는데 와서 무려 6개월 만에 절반 이상이 죽었다면 얼마나 거대한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왜 신대륙을 찾아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 거란 말이죠. 신앙의 박해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 무려 6개월 만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거대한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인생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설 수 있게 해준 말씀 한마디가 있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그들은 붙잡고 그 힘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날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인생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히 밀려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었던 것.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잡았다 그러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함께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함께 등장하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그 밭에 가서 우리가 팥이 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죠. 내가 심은 데서 그대로 거두는 것이지 내가 심지 않았는데 그 무언가를 거두려고 한다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도 이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이 또 한 구절 나와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리냐. 내가 1kg를 심었으면 1kg에 해당되는 열매를 거둘 거고 10kg를 심었으면 10kg에 해당되는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한 영적인 원리란 말이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란 말이죠. 근데 1kg를 심었는데 10kg 심은 것만큼 내가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뭘 심은 것인가, 무엇을 심은 것인가, 그 심는 내용과 심는 종류에 대한 이야기라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얼마를 심을 것인가, 심는 양에 대한, 분량에 대한 것이죠. 그죠? 심는 분량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뭘 심을 것인가, 얼마를 심을 것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영적인 원리는 뭐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예언을 처음 하는데 2019년에도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 않는 걸 막 거둬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2019년에도 내가 심는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제 사람보다 덜 적게 걷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심는 만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지 그 이상을 기대하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올해 거둘 내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지금 뭘 심을 것인지 얼마를 심을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내가 심을 걸 결정하고 그 양을 결정하지 않으면 연말에 갔을 때 내가 뭘 얼마나 얻을 것인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연말에 얼마나 어떤 것을 얻을 건지를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카드에다가 새해 소망의 계획에 여러분이 계획하시란 말이에요. 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1년 동안 저랑 함께 기도해 가자고 이 계획서와 기도 카드를 이렇게 이쁘게 제가 어제 오후 내내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걸 잘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자 이거죠. 그래야 연말에 하나님이 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걸 얻게 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열매를 위해 오늘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8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들은 각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밖에는 나눌 수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거나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단 말이죠. 이 두 길 외에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나중에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준단 말이죠.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고 어떤 게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걸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그 기준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란 말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가가 그 기준점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그런 신뢰를 우리 가운데 함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도 때때로는 감수해야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이긴 싸움도 때때로는 져줘야만 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람들의 오해도 사람들의 비난도 우리가 그냥 참고 견뎌야만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게 뭐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까지 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명예를 가지고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폼을 잡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의 책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천국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가 우리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펜과 종이 한 장을 다 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죠. 베드로가 딱 도착했더니 종이와 펜을 딱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앉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10개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10개의 문제를 낼 때 7개 이상 맞으신 분은 지금 즉시 천국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부터 7개, 6개까지 맞추신 분은 잠시 연옥에 대기하셨다가 다시 재시험을 보고 통과하시면 그때 천국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부터 2개까지밖에 못 맞추신 분 죄송하지만 지금 지옥으로 가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이렇게 문제를 내겠습니까? 천국 앞에 우리가 가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죠. 그죠?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요?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도대체 내가 날 위해 뭘 했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저는 그 한마디 하나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너가 나를 생각하며 어떤 일을 했네?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어느 교회에서는 연말이 돼서 시상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상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시상했대요. 따로 당회장실에 불러서 정말 가장 멀리 사시는 분,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사시는데 가장 멀리 사시면서도 늘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봉사의 자리를 늘 지켜준 분, 새벽마다 일찍 나와서 차가운 건반을 두드리면서 반주해 주신 분, 토요일이 되어지면 주일 미화, 성전 미화를 위해서 장화를 신고 화장실 청소해 주신 분, 이런 분들을 따로 생각해서 그분들을 당회실에 불러서 그분들에게 시상을 했다 그래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만약 시상한다면 뭐가 감사할까? 어떤 일이 가장 내 마음속에 감격스러웠나?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거는 지난 한 4년 동안 생각하면서 어른이 아니라 저는 은찬이가 제일 고맙더라고요. 은찬이가.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 혼자 딱 나와가지고 어른들인데 다 3년 동안 요새 와서 좀 어른들이 와서 다행이고 우리 김연옥 집사님이 늘 나오셔서 우리 다혜리가 딱 와줘서 은찬이와 함께 놀아줘서 좀 다행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 와가지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준 게 나는 제일 고맙더라고요. 물론 금요 기도에 나와준 지영자매한테도 고맙고 다른 분들에게도 다 고맙지만 은찬이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나와야 돼? 근데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함께 나와서 앉아 있어주고 주님의 집 앞에서 함께 놀아준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요새는 다혜리가 와줘서 다혜리만 있으면 저는 주일학교는 해결되는 것 같아. 다혜리가 제일 고마워 요새는. 주일만 되어지면 금요일만 되어지면 뛰어들어오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다혜리가 다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혜리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마 막 잔소리만 하지 큰 소리만 쳤지 야단만 쳤지 아이들을 잘 만종을 못 시키는데
다일이 하나가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만족시키고 그 남자아이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 리더가 될지 기대가 아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일의 열매를 위해 오늘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낙심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힘이 빠지게 하다 이런 거예요. 힘이 빠지게 하다.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때때로 힘이 그냥 쭉 빠지게 만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이 그냥 쭉 빠질 때. 그죠? 어떤 때 여러분 그래요. 꼭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뭔가 열심을 낼 때, 열심을 안 내는 사람 때문에 힘이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선을 행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 어떤 한 행동 때문에 힘이 쫙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늘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낙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이라는 걸 그 자체를 잘 알지 못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때 낙심이 찾아오냐? 어떤 때 힘드냐? 첫째로 심고 거둘 때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심었는데 거둘 때까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 기다리다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둔다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침에 지나가는 분한테 물 한 대접 딱 대접했는데 저녁에 그분이 딱 오시면서 금반지 하나를 딱 사다 줬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나고 즐겁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심고 거두는 영적인 법칙은 어릴 때 심은 걸 나이 들어서 거둘 수가 있고 아버지가 심은 걸 그 아들의 때 아들이 거둘 수가 있고 엄마가 심었는데 그 딸이 나중에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심고 거두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텀이 오래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고 거두는 이치를 순간순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써봤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죠. 왜 사람이 또 힘이 빠집니까? 두 번째, 심는 것과 거두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주어졌어. 나는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주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단 말이죠. 심을 땐 남을 위해서 구제해서 물질로 열심히 도왔는데 물질을 거둘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명예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을 땐 육체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에 거두는 건 마음의 평안일 수 있단 말이죠. 심을 땐 남을 위해 중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중보기도가 돌아온 게 아니라 물질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심을 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근데 나중에 거두는 건 나의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두면서도 이게 진짜 내가 심어서 거두는 건지 잘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낙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심고 거두게 하시는 건 영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이 빠질까요?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왜 나 혼자만 정직해야 돼? 왜 예배 다 드리고 갔는데 왜 나만 남아서 예배당을 매일 마무리하고 뒷정리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한 번 했으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음번엔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사람들이 그건 네 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갖고 그냥 다 가는 것처럼 보여. 뭐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하겠지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마음이 낙심이 든단 말이죠. 낙심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려웠잖아요. 너무 지치고 또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힘겨우셔서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 구경하는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아서 끌어내서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 흑인이었어요. 흑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가 끌려가서 구경했는데 구경하다가 벼랑간에 그냥 군병에 끌려가서 그 사형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대신해서 올라가서 끝까지 지고 갔어요. 그는 그냥 힘겹고 어려운 일만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그 전에 우리가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몬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6장 13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라고요? 시몬의 둘째 아들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랬으니까 알렉산더가 첫째 아들, 루포는 둘째 아들. 근데 이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등장하죠. 루포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루포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구레네 시몬이 그냥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가서 그의 인생이 박해만 당하고 어려움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루포는 나중에 자라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아들 루포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대사도 바울. 신약 교회를 거의 세운 사람 바울. 신약의 대부분의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어머니라고.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자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의 영행을 떠날 때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후원해 주면서
그와 늘 함께 동행하며 그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어서 그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을 여기서 보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이 위대한 결과를 보십시오. 그 가정이 다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열매를 위해 오늘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라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들어요. 어떻게? 대상을 셋으로 나누죠. 하나는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네? 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선, 그 일에 기꺼이 투자하라 이거죠. 투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요새도 보면 부동산 투자 잘하고 증권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투자한다고 다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만 벌어요. 그죠? 여러분 국가부도의 날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아인이 기가 막히게 흐름을 읽잖아요. 그죠? 어떻게 어디에 지금이 뭐 할 때인지 딱 알아서 유아인이 그냥 증권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몇몇 고객들을 전화해서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 날 거니까 투자하라 그러는데 다 떠나. 그리고 2명 딱 남아서 유아인에게 투자해. 그걸 가지고 달러를 샀어. 달러가 3배로 올라. 그래서 대박 났잖아요. 안 보셔서 모르죠? 투자는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투자해서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자해서 다 홀라당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다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해야 돼. 은사가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단 말이죠. 하늘에 투자하는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상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건 뭐예요? 섬길 기회를 우리가 찾는 거란 말이죠. 섬길 기회를 포착하고 그 섬길 기회를 지혜롭게 섬겨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제가 먼저 섬겼던 한신교회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신데 저는 한 번 딱 뵀어요. 그분은 한 번. 그것도 한신교회 가서가 아니라 그때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뵀고 신학교 세미나, 신학생 세미나 때 한 번 딱 별세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가서 들으면서 한번 딱 봤는데 한신교회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분에 대한 이런 사랑, 애정, 성도님들이 그 애정이 가득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얻었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대요. 교회를 찾아와도 연락이 와도 어렵다 그러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줘. 그래서 올 여름에 장마가 와가지고 교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이러면 때때로는 그냥 사무장 불러가지고 교회 돈 얼마나 있어.
돈이 있으면 얼마 필요해요? 사무장 불러서 그냥 돈을 막 재정을 지출하기도 하고, 그냥 교회에 돈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집사들, 뭐 장로들 가운데 어느 분에게 전화해서 지금 몇 천만 가지고 와. 이러면 몇 천을 진짜 갖고 오는 거예요. 뭐 이런 뭐 교회 지붕이 날아갔다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때는데 도와주실 분,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광고하고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목회자실에 딱 가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줄을 서 있대요. 줄을 서 있어. 내가 돕겠다 이거죠. 내가 얼마가 필요하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는 성도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기다렸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을 통해서 저는 들은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지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기꺼이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천국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다 선한 열매로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냉수한 것을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접한 것도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은 얼마나 더 잊을 수 없겠어요. 주님의 장부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연희자매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놀아준 거 다 기록돼 있다고. 지난주에 누가 설거지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들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늘 보상하실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회 있는 대로 더 선한 일들에 기꺼이 열심을 내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보상에 대한 말씀, 보상에 대한 법칙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몇 배라고 얘기하시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딱 맡기면 이자가 몇 프로예요? 1년에 한 12% 정도 되잖아요. 그죠? 1년에 뭐 10%, 12% 정도 나오나요? 몇 프로? 4%? 4%, 3% 뭐 이 정도 나온다면 그럼 뭐 1년에 그럼 얼마야? 우리가 따지면 받는 게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천국은 3,000%, 6,000%, 1만 프로 준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그게 어떤 거냐, 얼마나 큰 거냐, 그건 우리의 개념이고 우리의 가치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기회는 어떤 거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딱 봤을 때 저건 참 저러지 않았으면 저건 좀 누가 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네? 저건 좀 바꿨으면 좋겠네. 이런 건 나보고 하라는 거로 알아들어야 돼. 네? 저 사람은 좀 저런 부분들은 뭔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채워주면 돼.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내가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 곁에서 함께 메꿔주면 그 사람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들이 뭐가 좀 지저분해 보여. 왜 청소도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청소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린 훨씬 더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에
내일을 향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투자할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따뜻하게 미소 한번 날려주는 것. 내가 그 사람 곁에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내가 함께 다가가서 함께 반갑게 허그해 주는 것. 그런 하나하나가 그 어떤 작은 나눔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 열매를 맺어주고 그 속에 풍요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고 오늘을 심으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 선한 열매를 심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의 풍요로운 삶의 넉넉함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